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다음 주는 야고보서를 하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중간중간 읽으면서 13장 오늘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의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이 19절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19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무엇하신지. 근데 우리는 히브리서 그러면 어디만 잘하냐면 11장을 잘 알아요. 11장 믿음장 그래요. 아브라함 뭐 쭉 나오니까. 물론 믿음장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을. 근데 그 11장의 그 많은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뭐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을 써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의 산 언약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할까? 약속의 주체는 약속 계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계시는 결국은 예수님이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예수님과 천사들 또 율법 아니면 모세 안식일 성전 이런 거하고 비교를 했어요. 요번엔 뭐 했냐면 그 앞에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 대제사장 중에서도 유일하게 큰 대제사장.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죄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와 하나님 만나는 길은 두 가지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 건 자유로울 수 있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보에 한번 제가 내놨습니다. 우리 오다 보시면서 감기가 급하게 들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 지금부터 누구 옮을까봐 마스크를 쓰고 주요. 오늘 빵집도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빵 더 많이 준 것 같아. 역대 한번 읽어볼게요. 왜 우리는 지성소, 성소가 지난주까지는 성소 단면도 그림이 있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 근데 들어갈 때도 자기 피 용서한 피로 짐승의 피로 제물을 잡아서 자기 죄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함 받았으니까 자기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그 몸을 가지고 다시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는 제사를 또 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게 지성소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야? 방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언자를 보냈을 때는 말로 해서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설법을 써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사장은 하는 일은 죄인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안 돼. 어떻게 용서함 받고 그런 예식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구약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거를 오늘 특별히 19절에서부터 해요. 근데 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사실은 얼마나 엄한지 우리는 그냥 뭐 아론이 들어갔지 않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성소에도 레위인만 들어가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가 주보 역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에서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냈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시아 왕의 얘기거든요. 아샤랴라고도 하는데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굉장히 강건해졌어요. 나라가 막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보면 교만이 조금 일어났어요. 아 내가 참 정치 잘하나 보다 오늘날 말하면 그래. 그런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분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성전에 왕은 유다 족속이잖아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이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대제사장이 혼자 말을 안 들었던가 봐. 그래서 건장한 사람들 제사장 중에서 막 건장한 사람 몇 명을 끌고 들어가요? 80명을 끌고 들어가요. 막 겹겹이 막으려고 한 거죠. 근데 감히 누가 왕이 비켜오면 누가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분향을 하려고 딱 그래. 근데 대제사장이 펄쩍 뜹니다.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아론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는 건데 왕이 할 일이 아니라니까. 화가 잔뜩 났어. 네가 감히 그런 우리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그런 거 있잖아요. 분향하려는 데 와서 유다에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저 남자가 그랬더니 팔이 이렇게 되어버렸잖아. 안 꼬부라져 이렇게 안 꼬부라져. 그래서 야야 그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꼬부려주라 꼬부려주잖아. 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네가 감히 왕이 분향하는데 막아. 그런 순간 어떻게 했어? 난 놀라운 게 하나님 일하시는 건 참 놀라워. 아니 다른데 이런데 같은데 응? 문둥병이 생겼으면 그 당시에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데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디에 문둥병이나? 이마에 말도 안 돼. 우리 생각하기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돼. 왜? 다 봐야 되니까 딱 여기가 문둥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저주병이 와 있으니까 문둥병 생겼으니 야 빨리 쫓아내 이게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여기 다 부정해지나. 우리까지 다 부정해져.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 회개 안 했던가 봐니. 막 하나님 잘못했다고 막 땡깡을 하고서 울면서 했으면 아마 하나님 고쳐줬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살았어 별궁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대리 청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들이 정치를 했어. 이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전의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엄청 엄해. 불의하면 절대로 안 돼.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앞에 예수님에 대한 걸 잔뜩 설명했어요. 1장서부터 막 그걸 다 합해서 그러므로 결론이야. 형제들아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담력은 뭐 담대함을 얻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한문들은 그렇게 썼지만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유함을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게 생겼어.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특별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날 아닌 날도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모세는 들렁달렁해. 하나님이요 그 지팡이를 갖다 줘. 그럼 또 들어가. 그날야 지팡이 다 가서 지팡이 다 보고 하나님은 아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가서 12개 다 가져와 보니까 어머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쌍만 난 게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고 돼 있어요. 아몬드가 열렸어. 아몬드가.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힘든데 담력이라는 건 자유함이 생겼잖아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deputy 여차저차 합니다. 막 그래. 그렇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근데 그 자유함이 어떻게 생겼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의 피를 힘입은 건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뭐 하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 만나고. 그죠? 예수 괜히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 놀라운 일을 해냈어.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자유가 얻었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라. 근데 그 길은 20절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 지금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게 휘장이 있어요. 우리 커튼처럼 위에서 아래 커튼이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로 가로막는 게 다른 걸로 안 되고 이런 휘장의 두께가 10에서 15cm예요. 이거 찢어지겠어요?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께가 그래서 양쪽에서 황소가 잡아 찢어도 안 찢어지는 그게 그래서 밑에서 찢어진 게 아니고 뭐예요? 위에서 찢어졌다고 돼 있어요. 오늘 그 한번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휘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죽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죽을 거야가 아니라 죽었던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살려. 죽었던 우리를 새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살길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을 갖추겠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휘장이 가로막아 있던 휘장 그 휘장 때문에 휘장이 뭐 무서워서 뭐 이렇게 거기 무슨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야. 그 법에 거기는 못 들어간다 해서 못 들어갔는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보에 위에 거 한번 마태복음 27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바다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아마 휘장만 찢어졌으면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하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요 자세히 미루어 누가복음에 누가가 그러거든요.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이제 예수님이랑 제자들 얘기를 자기도 적고 싶어. 그러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나 봐요. 데오빌로에게 믿음을 권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을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그게 누가복음이잖아요.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자세히 미루어 살필 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다 미루어보고 살펴보고 하고 썼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냥 푹푹 읽으면 몰라. 근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냥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니라 휘장만 찢어지고 끝났으면 또 누가 찢었는지 어떻게 아냐. 뭐 그럴 수도 있고 별사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반대 세력이 많으니까 근데 그때 뭐까지 열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 우리는 꽝꽝하면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알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뭐라 하냐면 거기에 그게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게 됐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예수님 얘기죠. 원래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네. 그래서
20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피 뿌림을 받았다는 얘기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믿음을 뭐라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피로 씻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까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피를 다 압력이 생겨서 자유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또 나와 뭐냐면 그렇게 피 뿌림을 받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엔 거의 어려워요 사실은. 계속 나를 돌아봐야 되고 금방 하루에 12번 마음이 변하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뭘로 나가? 예수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 그런데 어떤 마음? 참 마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거짓된 마음과 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참 마음을 믿음도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이런 걸 쭉 한 다음에 11장에 가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나가야 하는데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보고 우리가 믿고라는 건 여기서는 믿음직스럽다는 걸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저께 그 신학을 어떤 젊은 목사님인데 성서학당에서 질문을 하니까 모르는데 이쁜 거 아니에요. 이쁜 거. 우리 말의 표현이 이래요.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약속하시니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굳게 잡고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움직이지 말다는 건 흔들리지 않게 꼭 붙잡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아갈 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지금 히브리서를 쓴 배경이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생겨서 직장을 잃게 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해.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는 건가? 왜? 우리는 보통 뭐 신을 믿으면 뭐고도 잘 되고 뭐도 잘 돼서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간증이 늘 뭐 잘 됐다는 것만 간증하잖아요. 그럼 뭐 잘 안 된 사람은 간증할 게 없어. 맨날. 근데 히브리인들도 지금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냥 유대교만 믿을 때는 아니었어. 이웃도 많아. 그래서 이웃 그 사람들도 나누는 건 잘 하잖아.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뭐 저 구태기 뭐 농사 지면 구태기 남겨놔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갖다가 다 놓으면 내가 일을 했건 안 했건 뭐와 상관없이 그 헌금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10명이면 10명이 먹고 살 것 2명이면 2명이 먹고 살 것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 식구 많은 사람이 안 오고 있게 그냥 너희들 다 팔아다가 남에게 살래 그렇게 안 할 수.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게 모형이 뭐였냐면 마치 천국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막 3,000명 5,000명이 믿었던 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이 말이 왜 나왔냐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습관적으로 이미 습관이 됐어. 모이기를 패하는 안 모이는 게 습관이 이미 돼버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왜 그래요? 다녀봤자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야 그거 신 바꾸면 종교 바꾸면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래? 벌 받는다고. 그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을 바꾸면 신이 집안이 뒤집히는데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집안이 뒤집히기 때문에 안 가겠대.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도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우리가 신을 바꿔서 벌 받나 보다.
왜냐면 유대교에서 보기엔 말하기 딱 좋잖아요. 너희가 신받고 벌 받은 거야. 신바꾸고 나서. 우리 하나님 믿어야지. 거기도 하나님인데도 그렇게 예수는 아닌 거잖아요. 구약은. 그러니까 모이질 않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 예배를 떠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교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배교가 시작된 거라고 신학자가 그래요. 그것이 배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막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이래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최고의 대제사장이면서 또 뭐냐면 최고의 희생 제물이야. 제물 중에서 최고잖아요. 늘 짐승으로 드렸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완벽한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죄를 졌어. 그럼 더 이상 완벽한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짓은 일부러 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일부러 죄 지는 건 다시 용서받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28절에서 이래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법, 율법이에요. 모세 때도 율법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다 하면 두 명의 증인이 와서 내가 봤습니다. 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들었습니다는 두 명의 증인만 있어도 벌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법도 그랬어. 근데 모세 이후에 예수님 법은 차원이 다른 법을 지금 얘기하고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모세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다. 아론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하다가 죽었다. 그 아들도 하다 죽었다. 그 아들도 하다 죽었어. 예수님은 안 죽어. 이제 영원히 안 죽으니까 계속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이제 예수님이 계속 대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님에서 이제 끝났어. 마무리했어. 끝났다는 것은 완전케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불완전했던 것들을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29절 그래서 하물며 모세 법을 어겨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벌 받았는데 하물며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보장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벌 형벌은 한마디만 지옥 가는 거죠.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가는 거.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한번 생각해봐라. 야 모세가 했던 것도 엄청난 잘못만 하면 엄청난 벌을 받는데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 아니 예수님은 모세는 성막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 아니냐. 처음부터 달라. 그런데 그런 분의 법을 어기면 가만두겠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제 많아요. 만약 한 다음에 이렇게 해요. 11장에 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우리가 그동안 믿고 했어요. 근데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들 구원해주겠다.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그랬어. 근데 안 와. 기다리다 올 거를 믿고 맨날 기다리다 죽었어. 근데 실상으로 왔어. 예수님 우리는 봤잖아요. 지금 이건 누구요? 신약 시대에 쓴 거잖아요. 우리는 봤어. 실상을 봤어. 실상이 예수님이야. 말로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그 실상 예수님이 왔어. 그 보이지 않았던 것들의 증거가 예수님으로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선진들이 그냥 올 거야 기다리고 죽었던 사람들의 지금은 천국에 있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이제 온 걸 느끼는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어. 받지 못했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약속을 받았으되 약속만 받았어. 아직 어음으로 줬어. 돈 현찰로 받았어도 못했어. 우리 때 와서 바꿔줘. 그러니까 뭐라 하면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창조 이런 건 우리가 봤어요. 믿음으로 믿어요. 믿음으로야 그냥 믿음으로. 그러니까 엊그저께 내가 그 청문회 때 그 안창호의 그 법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참 멋진 사람이더만. 어저께 처음 다시 봤거든요. 청문회를 하는데 창조를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막 누가 그래? 목사 아들이 천하람이 나쁜 벌슨이 그랬어요. 막 그래 다 믿는 세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는 목사 아들, 하나 신학을 해서 MDB를 했대. 목사가 되려고. 하나는 성당 다니는 유민정인가 뭐 고민정인가는 성당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오히려 아주 공격적으로 나쁘게 질문을 해요.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다면서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막 그래. 근데 이분은요 점잖하게 아주 눈도 깜빡 안 하더만. 그런 사람 더 무서운 거예요. 막 혈기도 하나도 안 내고. 저는 그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 또 웃긴다. 고향 양주 그쪽 아니 이쪽 일산 어디더만 그 국회의원이 김성회인가 뭐 그래.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교과서에 그렇게 있잖아요. 책에 그렇게 있잖아요. 아니 책에 있는 걸 믿으면 성경에 있는 건 왜 안 믿어?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야. 쟤네들도 모르는 거야. 진화론에 대해서 책이 있는 거 믿는 거야. 이 양반 나는 성경에 있는 걸 믿습니다. 막 동성애자 이런 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동성애 자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그냥 막 각 교계에서 막 그 세 사람 물러나라고 난리야. 우리나라 사회에 살아있더만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믿음 때문에 그 얘기 나왔어. 믿음 그분도 그 얘기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건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그분 말한 장로님인데 그래서 뭐라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준 줄 우리가 아는 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뭐 어떻게 증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증거된다면 우리는 신학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스스로 증거해. 자증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증거를 해야 돼. 다른 것으로 증거하면 다른 게 성경보다 권위가 위에 있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렇잖아. 다른 것이 보면서 그 성경 맞아. 그거 우리가 검사하는데 맞아. 그러면 이 검사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성경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증해야 돼.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성경 자체가 증인이 돼야 돼. 근데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이렇게 천지 창조가 된 것이 어떻게 뭐 플러스 H2O 수소들에다 산소 하나가 물이 돼서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말씀으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 보이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사실은 그럼 뭘 믿었다는 얘기냐?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 있겠어요? 우리하고 똑같아. 근데 아버지도 우상장사야. 그래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을 막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 만드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56세인가 몇 세까지 노아가 살아있어요. 10대 할아버지거든요. 노아 살아있어요. 나이 이렇게 계산해보고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죽은 것처럼 노아가 죽고 그 다음 아브라함 얘기 한참 후에 나오니까 노아가 엄청나게 전에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사는 거다. 근데 아니거든요. 나이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58세인지 그 정도까지가 노아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노아가 아브라함에게 홍수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야곱도 도망가다가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제가 11조 할게요. 이만 한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여기다 11조를 드리고 여기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조 얘기를 해. 그러면 아니 야곱이 언제 11조를 냈길래 야곱이 11조 얘기를 하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서 죽고 그 다음에
야곱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은 죽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야곱이 15살 때까지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어. 그러면 11조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친 거 그 전쟁하고 돌아온 거야. 할아버지가 318명하고 우리 옆에 그 나 도와주는 부족하고 그냥 갔는데 그 다 이기고 돌아왔어. 다 이기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났거든. 그래서 막 우리 도와준 게 하나님이 도와준 거라는구나 그때 몰랐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그냥 전리품에 11조 드렸다? 안 그랬겠냐고요. 어디선가 들었으니까 했지. 자기 어떻게 알고 11조 했겠냐. 그러니까 성경을 다 찾아보면 이게 딱 숨어 있는 데가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쭉 11장의 히브리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데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렸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나와. 아니 뭐 기드온, 삼손, 삼손 이런 사람이 무슨 32절 봐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믿음의 사람들 쭉 읊다가 이렇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뭐 이 사람들이 유명한 적이냐고. 말은 서사지만 다 문제거리 서사요. 응? 그런데도 응? 바락도 거기 넣어준 거 봐. 원래 바락. 나 못 가요. 드보라한테 드보라가 가자니까 나 못 가요. 그러잖아. 그냥 같이 가. 근데도 그랬대.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입 가지고 그냥 방정 떨자가 그만 외동딸 죽이는. 그런데도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건 뭐냐 공통적으로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인내하는. 삼손도 머리가 자랄 때까지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기다려가지고 그때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겠지. 그래서 11절에는 믿음의 사람이 쭉 나와.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봐요. 11장에서 그랬어. 12장에 이제 1,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쭉 이 사람들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누구의 증인? 우리 증인.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경기가 다 끝났어. 그래서 우리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 보고 있어. 이제 뛰는 건 우리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 근데 어떻게 뛰어야지? 이렇게 말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뭘 죄를 벗어버려. 죄를 없애야지. 근데 그때 당시 문화를 알아야 돼.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갈 때는 그때 당시를 돌아가야 돼요. 2000년 전에 운동 경기를 하려면 올림픽 그런 거 다 경기가 있잖아요. 근데 운동장 안에서 경기를 하려면 여자는 못 들어갔다 그래요. 남자만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달리기를 하려면 다 벗어야 된대. 막 자유롭게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만 들어갈 수밖에. 거기에 비유한 거야. 다 벗어버리고 뛰어야 1등을 하든지 2등을 하든지 막 열심히 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유해서 뭐라고 하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달리기 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 다 벗어버려야 돼.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하래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경주와 마찬가지인데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를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기에 불편한 건 다 벗어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그 얘기예요. 다 벗어버려. 꼬맹이들 있어서 그 말까지 못하겠는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자식도 벗어버려야 돼. 지금 안 보이니까. 다 버려버려야 돼. 왜? 신앙생활에 뭐 걸림돌이 되는 건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면서 우리의 대표인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이 어떻게 했냐. 결국은 참았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요. 인간은 모델을 삼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 했잖아요. 바울도 열받으면 그 사람 열받으면 열이 있는 사람이야. 왜?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무서운 사람이요. 그래서 열받으면
전도 우리도 하나님 믿게 해도 필요 없어. 그냥 나 지금 열받거든요. 나 디도 만날 일 있어. 빨리 가야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절대 두고만 있어요. 왜 그날 하나님 꿈에 나타나면 되잖아요. 야, 디도 일은 내가 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전도해. 안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든 게 있어요. 막 하나님 만났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만나고 싶을 때 만나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만나. 그러니까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은 보고 계셨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가 어떻게 해서 갈 때 쉬운 배 타고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배에서 사람들이 바울 죽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 엄마야 배 타고 안 되겠다 야 육지로 다시 돌아가. 근데 그 왔던 그 자리를 돌아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가 뭐라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 날아가는 새 쳐다보는 건 아니잖아. 새를 생각해봐라. 새가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사는 거 한번 생각해,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 소리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도 맨날 바라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도 그랬지. 그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13장 넘어가서 보세요. 13장에서 앞에는 우리 이제 둘은 10장에서부터 인내하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인내하는 생활을 얘기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13장 1, 2절에 이렇게 해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이건 아브라함 얘기죠. 근데 뭐라고 하냐? 이제 인내하는 생활은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돼. 이 공동체가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족이 살려면 가족이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데 2절은 뭐냐면 손님은 모르는 사람이야. 왜 여기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야. 그런 사람을 대접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처럼 형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모르는 이웃도 대접해야 돼. 같이 살아야 돼. 왜?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 좀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13장 8절. 모든 거의 결론이야.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똑같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자유롭게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참 마음으로 나와라. 좀 거짓된 맨날 와가지고 뭐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이런 걸 그런 욕심 있는 마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제가 이따가 큐티 나눔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빛과 소금 책이, 여러분 빛과 소금 갖다가 그냥 처박아 두는 거예요. 또 그쪽에 두면 빛을 발하려냐고 처박아 두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엄청 잘 돼 있는 책인데 여러분 돈 얼마를 주고도 봐야 되는 책들 스토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 내가 얘기해서 개미, 내가 우리 엊그저께 사모님 둘이 왔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책 하나 가져왔어. 그 사모님.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창조과학회 회장했던 사람이 쓴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파라솔 개미라는 게 남미에 있대. 나뭇잎을 잘라가지고 파라솔같이 쓰고 다닌대. 놀라운 저기 개미지. 근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개미는 여왕벌은 알만 낳잖아요. 근데 이때는 버섯, 포자를 갖다 버섯을 이렇게 나뭇잎을 씹어가지고 흙에다가 이렇게 쫙 깔고 거기다가 버섯을 심는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개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미.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서 먹인다는 거예요. 이 알에서 깨어난 개미들을. 그 간호 개미가 있대. 간호해주는 그 개미들이 걔네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오담비가 걔네들이 그리 갔네.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지 왜 개미로 만들었냐고. 아니 너무 놀랍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붙잡고 이파리를 나뭇잎을 이렇게 붙잡고 양쪽에 붙잡고 있으면 다른 개미들이 그 알을 갖다가 하나씩 해서 넣는데, 그러면 이게 접어가지고 한 개미는 자기 몸에서 실을 빼가지고 이게 꼬맨대. 아니 말이 되냐고. 그래가지고 여왕벌이 어느 날 알을 다 가지고 이사 가버린대. 어리를 떠난대. 그럼 다 거기 따라가는데 그 버섯 포자를 가지고 따라가서 거기서 다시 또 재배한대. 이거 내 얘기 아니고 저 빛과 소금에 있다니까. 또 개미가 있어. 아마존의 개미가 또 있어. 이 개미는 웃긴다.
개미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개미 얘기를 했는지 아실 것 같다고 해. 근데 좋은 개미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개미는 저 여왕벌이가 잔뜩 알을 나누면 그 알을 몰래 훔쳐가는 개미가 있대. 이 다른 파야. 지파가 다른가 봐. 다 훔쳐다가 저희들이 부화해가지고 그 개미를 노예로 삼는데 평생. 이를 부려먹는데. 웃기는 게 다 있구만. 사탄의 비유를 했더라고. 꼭 마귀가 우리 그래 사탄 일평생 그렇게 종노릇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개미들은 부화해도 자기 부모를 몰라봐. 그러니까 이게 부모인지 알게? 거기다 쭉쭉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이따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 어머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뭐 하나도 미물 하나도 거기 그 내가 얘기하면 그것뿐이 더 재밌는 얘기가 많아. 다른 거 아니고도 그거 읽어보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 이런 걸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필요하게. 그래놓고 뭐냐면 나올 때 좀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라. 좀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라. 막 다른 거 복잡한 거 달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 가지고 나와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열심으로 모이게 힘써라. 그냥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모이지 않아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라. 왜? 근데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 말씀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BC 2000년 3000년 전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 믿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유로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